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로 이 고난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을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1922년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치적인 정신적인 공허함을 노래하는 황무지라는 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다른 길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4월 달이었는데 4월은 잔인한 달,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얘기가 퍼졌습니다. 4월 달이 되면 여러 가지 시험도 실시하고 취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는 날씨의 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향해서 설교를 할 때에도 고난의 행진이 있긴 하지만 부활의 승리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간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개학하면서 감기 걸리고 코로나 재감염되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4월 달인데 지금 아픈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보니까 한 명 딱 있더라고요. 3월 달 힘든 시기이긴 했지만 4월 달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의 행진도 있지만 부활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4월 달이 고난의 달인 또 잔인한 달인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변화되는 현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잔인한 것입니다. 변화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잔인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고통스럽고 잔인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보면은 새로운 생명을 넣는 생명의 달이요, 축복의 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는 바로 4월 달, 4월 첫 주, 오늘 고난주일이죠. 고난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걸음을 떼신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짧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이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 앞뒤를 다 통틀어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이야기와 다른 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삭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바쳐질 재물도 잘 몰랐습니다. 본인 자신이 재물이 될 거라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준비가 됐는데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른 데서 재물을 찾고 있는 모습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포함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 당시 제사법이었던 누군가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기원하고 있는 고대 제사, 고대 이 제사법에 익숙해져 있고 그 문화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제사법은 인신제사법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으로 풍요를 누릴 거라고 하는 고대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유형이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고대 종교의 유형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삭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며 결코 인신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이삭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은 제물이 될 것 또한 어떤 제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고대 인신제사의 문화권 안에서 그냥 하나의 작은 신앙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이, 내가 풍요롭게 잘 되려면은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내면 속에, 머릿속에, 말 속에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 그야말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인신 제사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지요.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제물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왜 골고다에 가는지도 알고 계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희생 제물이 감당해야 될 고통,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 순복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이삭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삭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길을 알고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아버지께는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은 있긴 하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잔인한 고난을 피하려고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그 순종의 미화된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신제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인신제사 속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내가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그것이 문화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은 누군가의 탓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내면적인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신제사를 거부하시면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이 사건은 사람 대신 동물로 제물을 바뀌게 한 문명의 일대 전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사람 대신 주님 당신이, 어린 양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은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증스러운 책임 전가하지 말고 믿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고난주일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석금장 원사님,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꼭 제가 꺼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나단의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입으로 말했지만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욕망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끝까지 책임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다.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책임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대가도 치르지만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나단 신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백마 탄 자의 이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신이 되고 모든 일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용어가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아니 전 세계가 다 황무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TV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해도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공허합니다. 누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승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거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거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고 강요들도 심각하고 야당도 심각하고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일본 더 심각하고 미국, 중국 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내가 진실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면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진실한 분인가 진실하지 않은 분인가 그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나요? 어떤 때에는 진실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 회개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진실한 사람 중에 속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늘날 성도가 성도답지를 못하고 모든 교회마다 모이는 공동체마다 문제가 여기저기 생기는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자꾸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가도 이 주제는 있잖아요. 이야기할 거리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책임지고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부활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얘기만 나오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세상 때문에 안 되고 요즘에 대세가 이렇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여기저기에서 수십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일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고대 인신 제사에 나오고 있는 무지, 무감각 그리고 책임전가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로 귀결되는 겁니다. 과연 귀결이 돼서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 고대의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책임 전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면은 잘한다. 못하면은 내가 감당하면서 같이 끌어안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 부활과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엄청난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목이 뭔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거짓말도 많이 했지만은 그때 빌라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들에게 고난의 행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행진이요 생명의 행진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잔인한 순간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고난주일을 비롯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잘 감내하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단순히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내가 먼저 부활되는 것, 내가 먼저 일어서는 것, 이것으로 승리하셔서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또 부모님도 몸담고 있는 직장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파송 찬양입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한 보소서. 황무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입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